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학개서의 말씀을 4번째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하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오늘 전하는 말씀이 지금 왜 이렇게 전하게 되는가를 잠깐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게 되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 말은 진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누가 가장 권력을 잡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높이 명망가가 되고 이름을 얻는 자가 되는지 알고 싶다는 말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천국이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형제를 실족케 하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싫어하냐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오는 것, 영원히 기회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실족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실족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해 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말, 행동에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해서 실족게 안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특별히 자매들은 어릴 때부터 이 대화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아프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싫어하는지 자매들은 잘 알아. 그래서 학력으로 치면 기본적으로 자매들은 대학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상담하게 말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뭐가 있다고요? 대학교 졸업한 학사 능력이 있어. 근데 이놈은 남자들은 대화를 주로 안 해요. 그래, 끝나. 무슨 얘기야? 다 알아. 남자들은 뭐예요? 일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하고 짧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못해, 행동을 잘 못하고 작게 하고, 그러니까요 알아듣질 못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으로 치면 중졸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 중학교 나온 사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비유를 드는 거지 지금 중졸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중졸하고 대학졸이 말을 하면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자매들은 중졸인 남편을 보고 진짜 쏙 터지는 거지, 말을 왜 저렇게 못하는지. 빙신도 아니고 나이를 저렇게 처먹었으면, 사회생활을 했으면 적어도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말이 짧고 말을 안 하고 도대체 내용이 뭔지 풀어 헤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 터지고 무례하게 느껴지고 불편하고 막 힘들죠. 근데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말하는 교육을 좀, 자매들이 좀 풀어 헤쳐 이야기를 해요. 자꾸 말 안 한 것에 오해하고, 그래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풀어 헤쳐.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늘 우리 교회에서 듣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왜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 왜 저렇게 말하려고 하는 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또 해결이 돼요. 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손발을 찍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전원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풀 속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려면, 진정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오늘 그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30년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실제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 이 인간의 사랑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 조금 견준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것도 조금 견주어 볼 수 있지만 다는 아니란 말이야. 집어내 빼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균형이 언밸런스한 이런 모습을 세상에 손발을 잘라버려라. 말이 손발을 자른다는 것이지, 이게 손발을 자르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눈을 뽑아버려라. 그 옛날에 뭐 이렇게 노예가 되든지 적국에 끌려가든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때 막 손발을 끊고 눈을 뽑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간 대접을 완전히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예수님은 무섭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충격스럽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걱정, 염려, 불안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요걸 그대로 해석하려면요,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개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요, 에스겔, 이사야, 요한계시록 및 예레미야 등등을 보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쫙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대부분의 성도는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또 말합니까? 중요한 거는 이 말씀에 젖어야 돼. 알고 말면 안 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젖어야 돼. 그래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자리에 또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 또 그런 사람은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잠깐 이렇게 유학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만물과 이 지구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으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 빅뱅도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돕는 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돕는 자가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천사들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의 장을 또 세워놨어요. 대표적으로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루시엘 등 천사장을 세워서 그 영역에 맞서 그 천사들 지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래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은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일을 맡은 천사장이 이 루시엘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다 보니까요, 그 찬양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보기가 좋은지 자기가 막 찬양받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를 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고 하늘 전쟁을 일으켜. 근데 미가엘 군대장관에 의해서 패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장이 사탄 마귀라고 해요. 그 희야에 타락된 천사들을 귀신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타락된 사탄 귀신과 사탄 마귀와 이 귀신이요, 이 세상에 영원히 이렇게 있지 않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니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피조물이.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라 다시 오실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귀신들이 보고 예수님, 왜 우리는 지금 다음에 오실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냐고, 우리 심판하려고 하냐고 막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악한 영들도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영혼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살아야 되는 바로 그 결과가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요, 이 악한 자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심판받을 때 자기들만 심판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유혹해서 함께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배고픈 젊은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해가지고 죄의 심판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이렇게 역사할 때 성령이 아님한 사람들은 원죄에 의해서요, 이게 이제 악한 이 시기 질투 미움 나태 게으름 각양의 악한 일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지 않습니까? 이 죄의 생각이 도르고, 죄의 생각이 도는다고 귀신이 도르진 않아. 근데 그 죄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계획을 세우면 귀신이 쑥 들어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죄짓게 한다 이 말이야. 점점 크게 죄짓게 해서 나를 타락시켜서 진짜 죄의 결과가 뭐예요? 고통 속에 살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요 허무한 인생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삶이 정말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삶을 살다게 하다가 자폭해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게, 이게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하는 짓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성령이 아님한 사람이 있다면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부터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 40일 말씀 양육 들으신 분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끝까지 기도하셔서 성령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해결시켜주는 곳이 둔산제일교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한 교회 다니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우연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제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가고 이 지옥에 안 가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도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그 성령이 임한 자 그들을 유혹해서 죄짓기 위해서 지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360도로 다 찔러봐요. 즉 360도로 우리를 다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하는 게 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유혹하는 것에 모두 다 반응하고 또 모두 안 반응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양하게 삶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은 반응을 하고 어떤 것은 반응을 안 해. 근데 이 반응하는 게 뭐예요? 이게 약한 거야.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를 어떤 부분이 약한자를 다 정리해 놨다가 그 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자멸하고 작곡하고 포기해버려서 인생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못 살게 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게 하여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예배 성공이에요. 하루 한 시간 기도 성공이에요. 충성 성공이에요. 관계 성공이에요. 또 이걸 전부 다 모아는 전도 성공이에요. 전도 성공하면 저절로 이거는 뭐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 근데요, 이게 성공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없이 20년을 살고 하나님과 단결되어서 3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60년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성공을 하더라도 10분의 1은 10분의 1, 한 20년 거는 사람은 2년, 30년 거는 사람은 3년, 50년 최소한 거는 사람은 5년 정도를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집중적으로 할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극복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배 성공을 10분의 1 정도의 세월을 그렇게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하면 다 극복이 되느냐? 아니올시다야. 문제는 그렇게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하면 살아도 최소한 1개 내지 3개 정도가 극복을 못하고 남게 됩니다. 많지 않아요. 최소한 뭐라고요? 1개. 많으면 3개 정도가 극복이 안 되고 그를 통해서 계속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서고 이게 다 1개, 2개, 3개야. 왜 그러느냐? 중요한 거는요, 내가 내 삶의 악습이 너무 찌들려 있을 때 얼마나 내 인생을 그 악습에 살았기 때문에 그 악습이 찌들려서 잘 극복이 안 돼. 이게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 사실은 두 번째 이유. 대부분 두 번째 이유인데 왜 극복이 안 되냐면 내가 그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에 대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고통이 반드시 따라와. 내 양심이 아프고 내 삶이 고통스럽고 문제가 생기고 그에 이런 고통과 그 아픔 속에 치를 떨며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극복해야 된다는 기도할 때 마음은 느려서 근데 왜 이게 극복이 1-2개가 안 될까? 내가 사실은 그걸 싫어하지 않아. 완전히 극복하는 걸 싫어하지를 않아. 예를 들어서 너무 단순한 거지만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거짓말. 이 거짓말이 드러나면 한 2번, 3번 드러나면 내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서 파괴되죠. 그죠? 나를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돼, 안 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알아.
내 문제는 왜 거짓말을 못 끊냐? 이 거짓말로 오는 유익이 있어요. 왜? 한순간 잠깐 고통스럽지 않게 넘어가는 유용함이 있어요. 이게 잠깐 거짓말을 해버리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힘들지 않고 잠깐 넘어가게 되는 유용함이 있어. 거짓말을 잠깐 하면 당할 고통을 안 당하는 유용함이 있어요. 당장은 안 드러나지, 사실 끝내는 밝혀지지만 이런 유용함이 있다 보니까요, 이게 극복돼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 다 그거예요. 다 그거. 세상을 즐기는 사람은 왜 그 세상을 못 극복해? 그렇게 몇 년씩이나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고 하면서 왜 그걸 못 극복해? 그걸 놓치고 싶은 거야. 그 유혹, 그 재미, 세상 영광.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도요, 게으름으로 오는 결과가 참 몰상식해지잖아요. 내가 그래 안 그래요? 내 인생에 파탄이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존중을, 인정을 못 받잖아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못 놓느냐? 그 순간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결과가 안 좋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복이 돼야 안 돼요. 악한 영이 딱 그거 물고 있으니까요,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지고, 어느 날 잘 신앙생활 하나 보면 어느 날 저 뒤에 앉아있다가 저 뒤에 앉았나면 저기 올라가 있고, 저기 올라간다면 저 위에 올라가 있고, 보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저기 또 나타나 있고, 여기 나타나 있다가 아이고 진짜 인간들아, 좀 자기 자리 좀 지키면 살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극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 세상이 좋으니까 그 세상을 탐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차라리 니로 하여금 손이 범죄케 하냐? 그 손을 잘라버리고 장애물로 차라리 천국을 가라. 그 네 눈이 있냐? 뽑아버려라. 그리고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을 가라.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가 손을 자르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뽑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극복하려면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손을 자를 만큼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뽑을 만큼. 여러분, 손을 자른다고 할 때 그 자르기 전까지 두려움이 얼마나 커요. 겁도 없어, 이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아무 감정이 없는 거야. 한번 여러분의 손을 자른다고 생각해봐. 영화에서도 봐도 그런 거 보면 좀 안 보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잔인해 보이고. 얼마나 두렵겠어. 막상 자르고 나서의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어. 없어지고 나서의 그 허전함, 불편함, 그로 인한 아픔, 슬픔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이기려면 그런 단호함이 너에게서부터 나와야 그게 극복이 되는 거지. 그런 단호함이 나오지 않으면 극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단호해야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예배 성공, 하루 1시간 기도 성공이에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드리면 드리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못 드리면 어떻게 하겠어? 세상이 그런 걸. 당신은 극복할 수 없어.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요. 너는 못 극복한다. 너 그거 못 극복하고 그러고 있다가 뭐 한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 넘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내 손을 끊는 심정으로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다고 다 극복이 된다고? 안 돼. 필요하면 질기게 늘러붙어 있는 악습과 질기게 싫어하는 그거 즐기고 싶은 그 근성은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금식 기도도 해야 돼. 안 되면 작정해서 기도도 해야 돼. 그러면요, 극복이 되나요? 돼요.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극복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때는 극복이 되지만 어느 날 내가 세상을 주의 깊게 보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런 것들이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나가려면 늘 단호해야 돼. 이게 예배 한번 나간다, 드린다 안 드린다, 기도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가 달려있다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못 가게 하는 것을 그냥 손자르듯이 그냥 잘라내야 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걸 손 잘라내서 내버려야 되고, 나를 하여금 연연하게 하는 것은 그 칼로 잘라버리, 눈뽑아들이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극복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그냥 극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손 자르듯이 이런 단호함과 결단만이 이거에 있어야만이 극복이 된다. 안 극복이 된다? 극복이 된다. 그러니 그 각오,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로 인하여 살려고 한다는 자들은 이 결단을 매번 보여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매번 보여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장애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은 그 피 흘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요. 이거 다른 교회 가서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요. 내가 진짜요, 다른 교회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말씀, 진짜 둔산제일교회이기 때문에 듣는 말씀인 거요. 딴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목하여 이 자리에 앉혀놨는 걸 알아야 돼.